시편 30편의 시인이죠.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과연 뭘까? 이거를 여기서 깨달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거품 다 걷어내고 이런 욕망 다 걷어내고 과연 인생이란 뭘까?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배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30편, 이거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질병이나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적으로부터 구출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문제로부터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감사시. 2절, 3절을 보시면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수올에서 끌어내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올과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올과 무덤으로 향하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겁니다.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이게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인다라는 말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칭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요 끌어내사라는 말은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두레박 알아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예, 20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신학생들도 우물 하면은 뭐 구약시대나 있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그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나를 하나님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나를 이렇게 퍼올렸기 때문에, 죽음의 먹이가 돼가지고 끌어내려가는 나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주께서 나를 두레박으로 퍼올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위기의 순간에 오면, 특별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었을 때, 그때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벌로 이해했어요. 저건 천벌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둔과 동시에 그 사람을 조롱해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가 단절되고 나랑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내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은요, 야훼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히브리 말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기억하시죠? 예, 라파라는 히브리어는 고치다, 힐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라고도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라. 여기 치료하는 이란 말이 원어가 라파예요. 난 너희들을 라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무덤,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 그래서 스올과 무덤으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으로 복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인에게서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주관자의 계획과 의도와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인에게서 배우는 메시지예요. 생명이란 이 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결과인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밤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명으로 복귀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연장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의해서 늘 건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내 생명이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건져지고 있다. 지난밤에 내 생명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소울과 무덤의 권세에서 끌어내려갔는데 나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순간순간 개입된 결과가 오늘의 생명입니다. 4절을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스올과 무덤으로 끌어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공동체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인간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인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같이 찬양하지. 넌 좋겠다 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에 어떤 한 가족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든 가족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내가 산 것 같은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고통 중에 있어요.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어. 그렇다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나도 낫겠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은 온 성도들을 위한 선지적 치유예요. 앞서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홀로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몹쓸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치유받는 교회구나 라는 것은 함께 찬양할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30편의 시인은 죽음으로부터 고통, 죽음으로부터 치유받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와가지고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 워딩을 좀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노여움이 평생이고 그리고 은총이 잠깐인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반대예요.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여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노여움은 조건적이고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여러분 부모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부모가 매일 자녀를 때리다가 한 번 안아줍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늘 안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자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조건적이고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더 오래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면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요 구절 늘 암송해 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할 때 그건 순간이에요. 잠깐인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가? 내가 형통할 때 6절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봤을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만했어요. 자만. 이 대목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 고백, 요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투였습니다. 시편 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그는 시편에서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만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대목이 달라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 시인이 한때 잘 나갔는데 폭망한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안면을 몰수하자 모두 무너졌나이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를 요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갑자기 얼굴을 가리우셨더니 인생의 불행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높낮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근데 갑작스럽게 불행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거를 봤더니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자만이었어요. 자만. 이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버린 진원지가 바로 그것은 지금은 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준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시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세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형과 미완료형.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복적이어야 돼요. 습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룩한 습관이 쌓이면 그게 나의 영성이 되고 그것이 내 몸의 축적이 되고 내 몸의 기억이 되고 그게 몸기도라는 말도 제가 드렸죠.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더 살아야 돼? 그거를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 살려달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살라고 그러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해입니다. 무슨 손해입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죽으면 진토가 되는데 진토가 되면 어떻게 진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더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메시지예요. 10절을 봅니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형통할 때는 자만했어요.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자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됐어요. 오만한 자존자, 아주 스스로 모든 걸 다 감당해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오만한 자존자가 이제는 겸손한 의존자로 바뀌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베품과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인생은 덕분에 사는 거예요. 덕분에 살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혼생 없어요. 상생 내지는 덕생이에요. 혼생, 혼자 사는 생을 말하고요. 그리고 상생은 서로 사는 삶을 말하고 덕생은 덕분에 사는 삶이라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는 돕고 싶지도 않아 라는 게 아주 멋지게 사는 삶 같죠?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받기도 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도 멋있는 말이 나오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요 시인은 죽음으로부터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이미 수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수의를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게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러고 끝나요. 이게 감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기서 배우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는 겁니다. 30편 시인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우리네 인생은 음부에 의해서, 스올에 의해서 자꾸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은 함께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음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로 향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덕분에 생명으로 복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의 긴장관계는 이 순간에도 여전합니다. 마치 여러분 밤에 맨홀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여기저기 열려 있단 말이에요. 소울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볼걸음에, 우리 걸음에 함께하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 뚜껑 열린 곳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디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뚜껑을 닫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기저기 구멍이, 여기저기 함정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멍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소울과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이 도초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신장 투석을 이틀에 한 번꼴로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간암까지 와서 6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간암 수술대에 올라가서 6번째 수술을 받을 때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능동태. 인생은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주일날 이렇게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심장 스텐트를 하셨고 아무개 형제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의 호흡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이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귀한 선물 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더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안 돌봐도 하나님 직접 돌보실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거 당신 손 놔도 괜찮아. 그럼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오늘 시인은 죽음 문턱까지 가서 깨달은 바입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 아시죠? 7남 3녀를 두었지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7남 3녀 한순간에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주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백과도 같이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벌거벗은 두 순간, 출생과 장래 사이의 순례 여정이라고 말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게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한 인간의 전 삶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 아닌가요?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건 아니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 최고는 아닙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세요. 좋아요. 높은 위치까지 오르세요. 좋습니다. 존귀한 명예를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수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이 되는 거죠.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많은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있습니까? 굴림의 도구가 아닙니다. 섬김의 도구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시가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노인의 시가 언제부터 제 가슴에 짠하게 오더라고요. 그 사실이 슬퍼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 71편 18절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보세요. 이 노인이, 이분이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나와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오늘 시편 30편의 시인은 죽음 문턱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경험해요.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이 시인의 경험,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끝장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줬어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